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가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여져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몇 개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면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과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히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타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볼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고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을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수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을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문오우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을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건드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들어가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때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때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이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 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 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의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수어 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자긍심이 당신을 망친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긍심이란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느끼는 마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가운데 쓰인 이 긍자를 파자하면 창모자에 지금 금이 결합한 형성 문자입니다. 지금 창을 들고 있다. 이 창을 들고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니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 이 긍자에는 위태하다란 뜻도 함께 있습니다. 창을 들고 서 있으니 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쉽고 무엇보다 그 창날에 자기 자신이 상하기도 쉬운 것이죠. 자긍심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자긍심은 스스로를 긍정적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매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교만에 빠져서 더 큰 위험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자긍심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친 자긍심으로 스스로를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설명해야겠죠. 본문의 배경,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남겨진 아들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모친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장인 세겜을 찾아가 그들을 선동하지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사실 별 말도 안 되는 선동질에 왜 세겜 사람들이 넘어갔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시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겠죠. 자, 먼저 이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란 땅 자체도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세계 므낫세 지파의 어떻게 보면 분파라고 해야 될까요? 지파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예를 들어 뭐 이제 대충 예를 들자면 뭐 김씨라고 해도 뭐 광산 김씨도 있고 김해 김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여러 약간 그 작은 족보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세겜이었고 또 그 중 하나가 아비에셀이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 17장 2절 말씀.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자, 여기서 이 아비에셀의 자손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겜의 자손이 오늘 또 본문에 나온 이 세겜 사람들이죠. 자, 므낫세 지파의 현재 떠오르는 지도자는 역시 기드온이었죠. 아비에셀 자손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자,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를 어찌 보면 이제 이끌고 적들을 다 쳐부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므낫세 지파의 주도권이 이 아비에셀의 후손들인 그 기드온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이 언제 저렇게 컸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쟤들이 주도권을 가졌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세겜 사람들이 자긍심. 우리가 므낫세의 주류야. 우리가 므낫세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주류야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여호수아에 또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25절과 32절 말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본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날 이 종교, 특정 종교의 발흥지라든지 또 종교의 여러 성지, 그쪽 출신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출신 고장에 대해서 긍지를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언자 모하메드가 태어났던 그 가마을, 나 그 마을 출신이지, 그 도시 출신이지, 메카 출신이지, 메디나 출신이지, 이런 것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긍심을 주고 또 내가 성지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이 세겜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 우리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사실상 장자와 다름없는 요셉의 뼈가 있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어찌 보면 중요한 언약이 다시 세겜에서 선포되었다는 것. 굉장히 자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이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이라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던 그들은 그들의 대표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결국 이 자긍심 때문에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실상 출신을 알 수 없는 어떤 이가 등장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시 선동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자, 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다스리는 자로 스불을 세웠는데, 스불은 아마도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가나안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겜 토박이지만 가나안 사람.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었겠죠. 쟤는 므낫세 지파 출신이 아닌데, 그리고 아비멜렉도 결국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저 아비에셀 지파 사람들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내부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말을 가알이라는 사람이 했지만, 사실 그 말에 넘어가는 것은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자긍심을 자극했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람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지만 이제는 적이 된 세겜 사람들의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명에 가까운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읍에 불을 지르고 소금까지 뿌려버리죠. 자, 이렇게까지 포악한 짓을 했던 아비멜렉의 최후는 다소 희극적이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괜히 선두에 서서 몸소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범은 전투의 시범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시범이었죠. 그는 나무를 잔뜩 쥐고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질식시키거나 아니면 통째로 건물을 태우는 그런 잔인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걸 몸소 보여주겠다고 앞으로 나갔다가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의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사람들 태워 죽이겠다고 앞으로 나갔다가 막 혼자서 뭔가 열심히 해요. 근데 위에서 뭘 던졌어요. 짱돌을 던지니까 그거 맞고 죽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진짜 영화처럼 만든다면 허무게 그릴 겁니다. 허무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게 아비멜렉의 최후죠. 사실상 이 사사기 9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볼 때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냥 사실상 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며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자, 그렇게 해프닝 같은 사건은 피로 마무리되었죠. 이것이 자긍심에 취한 자들의 모습이죠. 요즘엔 소위 국뽕이라고 하는데 이 자국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큰 나머지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긴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뽕은 사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런 자국의 국뽕, 자국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잘 드러나는 매체가 영화죠. 이런 자긍심은 자국민을 똘똘 뭉쳐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힘을 주기도 하지만, 이 지나친 자긍심은 때로는 깡패 같은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만드는 그런 폭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의 일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자긍심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성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내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라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긍심 느끼는 성도들 꽤 여러 봤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또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가 유명한 목사든 말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과 무슨 상관입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라며 서로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정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성도나 그런 쓸모없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비대하기만 할 뿐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유명한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 믿음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와 함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수두룩하며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을 등진 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위대한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여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꾀임에 빠져 결국 스스로를 망치고 마만 세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어째서 성경이 그토록 교만을 경계하였는가 이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어떤 종류이든 지나친 자긍심은 스스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긍심이 지나친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망각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이다가 세겜 사람들이나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처럼 허망하게 말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경계석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떠한 종류가 됐던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쓸데없는 자긍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이름이든 목사의 이름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며 유명한 교회가 안전한 천국의 안내선도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자들 중에서도 배신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배신자가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모두 구원받은 것도 아니며 바울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믿음과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잊지 마시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 느끼는 자긍심 따위는 이제 다 저 빗물에 버려버리십시오. 성령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쓸모없는 마음, 쓸데없는 마음 그런 것들을 이 시간 모두 없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긍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을 줄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부정적인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긍심이 지나친 사람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망치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사오니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종류이든 그 교만한 마음 모두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이제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장마가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터인데 주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며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벌써 2023년도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때이니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벌써 절반이나 지나간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내가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나 목사의 명성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업적이나 영광입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이제는 추억의 서랍장에 넣어 두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